안녕하세요, 너진똑입니다. 아직도 기독교 영상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이런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여태 다루던 작품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작가들을 보세요.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소문난 반기독교의 상징들 아닙니까? 에리 프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니체랑 카미, 그리고 헤세, 카프카, 하이데거, 칼융, 게테, 이상, 애증의 류노스케까지, 이들은 모두 예수와 기독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 기독교에 반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기독교 무신론자 안티 크리스천을 사랑하던 너진독이 이제는 태세를 바꿔서 예수 믿는다 선언하니 너진독이 달라졌다, 이제는 못 믿겠다 하는 의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나열한 철학자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는 정도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이해시킨 사람들은 신학자와 신부님,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안티크리스트, 안티예수로 알려진 철학자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가까웠던 사람이 이들입니다. 냉정하고 분노 많고 거칠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정말 그렇게 평가받는 이 안티크리스천들이야말로 제가 아는 예수와 가장 닮아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도교도 믿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거나 해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달라졌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너진똑은 예전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은 너진똑의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너진똑이 지금부터 할 모든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이 직접 사서삼경과 도덕경과 불경과 성경을 아주 꼼꼼히 정독해보세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러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저 책들을 리뷰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너진똑이 만든 유교, 불교, 도교 편을 직접 보세요. 아니, 종교 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상이든 좋으니 열어서 직접 보십시오. 그렇다면 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너진똑이 전하는 바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영상을 보시고 기독교 편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혹시 그조차도 귀찮으시다면 제가 더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2편을 요약해 봅시다. 예수는요, 다름을 없애고 사랑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는 살아생전 세리와 병자와 죄인, 아니죠. 추남, 추녀, 정신병, 문실, 루저, 흑수저, 돼지, 멸치, 장애인, 지잡, 고졸, 십덕, 술집 여자, 폰파리, 용파리, 중고차 파리, 조소적, 문대, 일진, 불자, 무슬림, 동성애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붙은 타이틀과 글자를 두고 서로를 다르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틀과 글자가 현실을 왜곡시키는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 어떤 다름에도 얽매이지 않았기에 비로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의 기독교는요, 저에게 있어 다름을 부수고 모두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번에는 불교 편을 요약해봅시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죠. 불교는 정말로 모두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 바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나누는 종교죠. 저는 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공을 소재로 불교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나보가 아니다. 그 흐릿한 경계 안에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니 무지개를 공으로 비워두라. 부처는 타이틀과 글자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틀과 글자가 실제 세상을 왜곡하는 망상임을 깨달았죠. 부처는 어떤 다름에도 얽매이지 않았기에 비로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부처를 따른다는 의미의 불교는요, 저에게 있어 다름을 부수고 모두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번에는 도교 편을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정의 내리고 구분 지으려 하는 건 모든 인간의 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이나 타이틀로 본질을 규정짓고 가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핵심 개념, 무의죠. 노자는 타이틀과 글자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틀과 글자가 실제 세상을 왜곡하는 망상임을 깨달았죠. 이런 인위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돕자,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되찾자 고 외치는 종교가 제가 아는 도교입니다.
유교편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타이틀과 글자가 실제 세상을 왜곡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글자로 정답지를 만들어줄게. 예의범절 열심히 따라해. 또 제가 아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도우면서 살라고 임무를 줬다.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자. 이번에는 다른 영상도 볼까요? 이상편에서 저는 그의 모던을 박제하지 말라고 했고, 카프카 편에서는 그를 벌레로 규정하지 말아달라 했고, 실존주의 편에서는 니체의 망치로 죽은 믿음을 깨라고 했으며, 책이냐 영상이냐를 다룰 때는 책과 영상이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고, 대한민국 편 어린 왕자 편에서는 서로를 소유물로 보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에서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고 했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100% 실천은 불가능해도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자고 했죠. 100%는 힘들어도 퍼센트라도 올리자고 했죠. 제가 전하는 메시지나 제가 좇는 믿음은 몇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교 마지막 편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번 유교편도 노진독의 어딘가에서 뭔가 또 본 느낌, 뭔가 또 했던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도교, 불교를 다룰 때도 들었고 문학과 심리학과 실존주의 영상에서도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 공부의 최후는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는 맞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랑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줄곧 사랑을 얘기해왔습니다. 내 옆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나 편견을 하나하나 따지는 에로스나 필로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다름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가페 같은 사랑이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저의 영상은 늘 다르지만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 편 이후로는 대부분의 너진독 영상은 주구장창 사랑만 얘기해왔으니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논리도 늘 같았습니다. 표현만이 달라졌을 뿐이죠.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스킨만 갈아 끼운 거예요. 원판은 늘 그대로였죠. 아니, 제 주관이 반영돼서 뭘 봐도 사랑으로 보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 그야 저는 처음부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을 달려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내는 비정하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물론적 사고로 독서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사랑을 보고 사랑에 납득당하고 사랑을 인정하고야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실존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철학을 꽤나 아는 사람도 실존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가 힘들 겁니다. 대체 누가 실존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도 힘들어서 대충 적당히 니체 같으면 실존주의라고 불릴 뿐이죠. 하지만 제가 오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실존주의자는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삶에서 증명해볼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의 극초기 작품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격정적인 분노와 우울, 냉정함과 불안의 에너지만 바라보죠. 그 사람들의 가장 찌질했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들이 무엇을 증명해냈는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격렬한 투쟁 끝에서 어디에 도달하고 마는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조리 사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옥변의 류노스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압니다. 류노스케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도 반드시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리라는 진실을 압니다. 저는 그를 미워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미 얘기를 해봅시다. 너진독에서는 이미 카미 시리즈, 이방인, 시지프시나 베스트, 반항하는 인간 총 4부작을 진행한 바 있었죠. 저는 카미야말로 단연코 예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싶으시겠지만요. 카미의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겁니다. 카미는 말 그대로 예수 혐오자였으니까요. 신의 부조리에 대적하고 목사에게 소리 지르며 예수에게 저항했던 합리적 유물론자니까요. 나아가서 카미의 모든 작품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스토리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카미는 뜨겁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저항했다는 진실을 압니다. 뜨겁게 사랑을 향하고 부조리에 저항했다는 진실을 압니다. 하지만 카미는 죽었습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저는 온갖 논문을 보고 하루 왼종일 카미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때가 있어서 압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카미가 어떤 평가를 받아왔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문학을 꽤나 읽는 사람도 입을 모아서 카미를 우울, 공황, 분조장, MG 정신병자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카미처럼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카미와 똑같은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성경 3부의 대본을 쓸 당시 지인들에게 통화하며 예수를 왜 믿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울분으로 답답해하던 녹음본이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차관님도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생생하게 지켜봤었죠. 그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카미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로소 평생을 종교 없이 살아온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바로 잊혀졌을 때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잊혀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죽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남들보다 죽는다는 개념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알아요. 카미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카미가 다른 카미일 때를, 이상이, 니체가, 아들러가, 칼융이 실제 본인들이 억울해서 미쳐버릴 만큼 사람들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았다는 진실을 압니다. 사실 너진똥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책 요약 채널 아니다 말해왔지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책 요약 채널로 기억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 그냥 맞습니다. 요약 맞습니다. 하고 있죠. 이번 제목처럼요. 그리고요, 제가 오래오래 너진똑을 하다 보니 너진똑을 욕먹이는 사람은 가짜 너진똑이라는 진실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사라지고 맥락을 자르고 문장만 가져가서 새로이 탄생하는 너진똑,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너진똑, 저도 모르는 가짜 너진똑을 눈으로 볼 때마다 오싹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욕하고 여러분이 욕하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기독교 3편까지만 해도 불교, 유교, 도교, 특히나 기독교와 예수를 이해 못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 예수, 공자, 노자에게 감명받고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를 통해 삶이 변화하고 있으면서도 입만 살았던 빈수레가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조금은 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면서도 그들의 가르침과 제가 읽고 공부했던 모든 분야의 책들, 심리학, 철학, 역사, 문학, 종교, 의학, 과학, 아무튼 그 모든 책이 글자만 다르고 본질이 같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저 스스로 사랑을 믿는다니만이 입으로 떠들고 다녔으면서도 저는 종교가 없다고 정의하며 그들과 다르기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으로는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불편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대본을 쓰던 마지막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기독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종교를 죽이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를 다르다고 규정해왔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는 철학을, 심리학, 역사, 문학, 종교, 정신의학, 과학을 처음부터 믿고 따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유교인이고 도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려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 종교를 하나로 합친 짬뽕 비빔 신흥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은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아니냐고 생각하시고요. 제 말은요, 형 이상학적인 말장난이나 아무튼 위아더 원이 아닙니다. 또 저는 괴물 스파게티교는 안 믿습니다. 기복신앙도 안 믿고요. 이슬람교도 안 믿습니다. 기, 불, 유, 도만 믿습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처럼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대주의를 경계해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을 뿐 모든 생각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랑 노자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멋지시던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중종교를 가지자고 제안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루 종일 이거저거 들여다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겐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 하나 가지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언제 이걸 다 보고 언제 이걸 다 배우겠습니까? 저는 인문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어쩌다 보니 보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형태는 각자가 맞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파고들면 따질 여지가 많습니다. 종교마다 교리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요. 예수가 정말로 모든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신이 정말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 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7중 4중도 믿습니다. 천국과 윤회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 둘 중에 뭐가 진실이냐 묻는다면요. 저는 지금은 기독교를 더 잘 알아서 막연하게 천국을 믿고 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죽더라도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 적당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이 종교들의 위기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보다 인이여 율법보다 표대여 오온이 공함과 무의의 지혜는 모조리 사랑을 위한 깨달음이니까요. 저는 그저 오로지 그 모든 게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믿음이라는 진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은 기적을 안 쓸 수 있으면 절대로 안 썼을 분입니다. 애당초 부처님은 불상에다 절하는 거 안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안 시켰을 분입니다. 제가 1000% 장담하는 바는 기적이든 우상이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오해를 무릅쓰고 배려를 한 결과라는 겁니다. 천국이든 뭐든 이왕 믿는 거 있으면 참 땡큐입니다. 지혜 가득한 분들이 그렇다고 말하니 있으면 참 땡큐입니다. 눈으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고 저한테는 디테일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안 중요하냐고요? 제 느낌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읽는 대본이 진짜 너진 뚝이 쓴 대본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CCTV로 틀 수도 없고 눈으로 보여줄 수도 없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땅히 제가 썼다고 믿으십니다.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 전제를 믿지 않는다면 제 말을 전부 부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용만 보면 됐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저는 모릅니다. 스님도 모르고 교황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좋은 일 있으려면 암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증명받은 것뿐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아서도 좋은 일 있으려면 암튼 사랑해야 한다 는 게 정답이라는 진실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임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에 저 멀리 떨어진 각각의 인물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사랑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칼은 칼로 돌아오고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사랑만 보려 하면 사랑만 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만일 인간은 뭐든지 믿는 생물이고 뭐든지 믿어야 하는 생물이라면 우리는 다름을 부수고 같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은요, 한자 의미 그대로 예수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쓰레기로 보시면 아마도 정말로 그렇게만 보일 겁니다. 기독교인이 나쁘다는 사례는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찾아도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좋은 사람으로 보시면 정말 그렇게만 보일 겁니다. 기독교인이 좋다는 사례 역시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찾아도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애시당초 실제로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라 한들 단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이 남아있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글자를 가짜들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망상의 예수는 몰라도 진짜 예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진짜 기독교인은 당신에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로지 당신이 누구든 사랑하라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제는 불교인에게도 유교인에게도 도교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로지 당신이 누구든 사랑하라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제는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당신이 누구든 사랑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이야기입니다.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너진똑 실직하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사랑이 전부지만 사랑은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지식처럼 전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새로 키워나가야 하고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다듬어야 하는 능력이죠.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진리를 깨달아도 내일은 또 진리를 잊을 겁니다. 다이어트 성공해도 유지어투 해야 되잖아요. 진리도 사랑도 평화도 같습니다. 다시 듣고 또 듣고 다르게 듣고 매번 말하고 계속 말하고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냥 허무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겁나게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걱정 마십시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기독교 얘기 안 할 겁니다. 제 영상에서 기독교가 묻어나오거나 기독교식 언어를 쓸 일도 드물 겁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인간이 글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라는 글자가 어색한 사람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종교를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강조하건대 저는 종교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믿지만 오늘날에는 믿음을 꼭 종교라고만 부르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딱 말하겠습니다. 절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이슬람 사원이든 여러분 알아서 가세요. 실존주의든 합리주의든 모더니즘이든 여러분 알아서 따르세요. 대신 사랑인지 아닌지 그것만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게 어떤 글자로 표현되든 겉모습이 어떻고 관습이 어떻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든 서로 사랑하라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여러분이 뭘 하셔도 좋은 일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서 멀어진다면 무교라 불리든 불교라 불리든 그리스도교라 불리든 니체라 불리든 부처라 불리든 예수라 불리든 여러분이 뭘 하셔도 안 좋은 일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도 거기에 사탄이 있고 악마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